네, 오늘 복음 말씀 루카복음 12장 49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또 51절에서는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우리가 국어사전에서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어서 어떤 공동체 또 사회 생활에 어떤 근저를 이루는 어떤 틀, 모양새 이런 것들을 다 함축해서 세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세상에서 한자를 보면은 상자는 윗상자거든요. 윗상자인데 그 상자는 윗상자도 되지만은 모양, 꼴을 이룬다라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세자는 알다시피 다 사람, 세대 이런 것을 함축하는 걸로 세자를 쓰잖아요. 세상. 근데 이 세상은 또 그래서 사람들이 무리를 이어서 사는 곳이니만큼 이 세상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 움켜쥐고 있는 관념적 지식의 총체가 다 모여 있고 그 안에서 어떤 서로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개념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라 할까요? 서로가 뭐라 그럴까요? 어떤 다양한 모습으로 서로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무리를 이어서 살아가는 어떤 상태 이런 것들을 또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내셨는데 하느님이 처음에 내셨던 그 세상의 모양새가 아닌 것이죠. 하느님께서 내신 세상은 하느님 나라의 토대를 이루는 즉 말씀의 잔치가 진리가 그 안에서 움터나는 그런 어떤 세상이었었고 만물이 바로 사람을 통해서 보다 더 큰 하느님 원하시는 창조 질서에 부합될 수 있도록 내어놓는 것이 이 세상이었었는데 이 세상이 사람들에 의해서 너무나 관념적 지식의 양상을 너무나 크게 다양하게 일으키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 속에서 너무나 진정한 어떤 본연적 진리와 멀어져 버리는 이 세상의 그런 양상들을 보시면서 정말 한탄하시는 말씀인 거죠. 회개하지 못하고 근본의 진리로 돌아가지 못하는 근원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세태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불을 지르러 왔다라고까지 표현하면서 강력하게 정말 회개를 촉구하는 그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죠. 그런 관점에서 또 51절에서 표현하는 것을 바로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분열이라고 하는 거. 서로가 움켜쥐고 있는 그런 어떤 관념의 틀들이 얼마나 그릇된 것인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가, 이런 부분에서 거짓됨을 거짓되게 바라볼 수 있는 진리의 눈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다시금 쇄신할 수 있는 그런 과정, 이런 부분들을 분열로서 담고 있다라고도 바라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복음 말씀을 폭넓게 한번 이렇게 머물러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일독서의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쓰죠. 죄가 주는 품삯은 죽음이지만 하느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받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 말씀을 던져주는 것이죠. 네. 이 세상의 토대는 바로 영원한 말씀의 진리로서의 그 영원한 생명에 근저해서 모든 것이 태동되었었는데, 바로 이 영원한 진리를 저버리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이 쇠퇴의 모습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말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런 것을 우리가 보다 더 폭넓게 성찰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좀 더 다른 또 영역에서 한번 이런 것을 던져보고 싶어요. 그러면 불이 타오르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어디서 오는 걸까? 내 내면에 감정이 복받쳐 올라오고 슬픔과 아픔이 몰려오는 것, 이런 모든 것 어디서 오는 거죠? 어디서 오는 건가? 외부에서 오는 겁니까? 또 어떤 분에서 이런 것도 있겠죠. 내 마음속에 평화의 물결이 몰려오고 감사와 어떤 기쁨의 그런 어떤 또 복받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느껴질 때, 그것은 또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거. 이 부분을 마음으로,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집약한다 그러면은 마음에서 오는 것이죠. 마음에서 오는 것이죠. 보다 더 명료하게 집어본다 그러면 의식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자주 이 강론에서 늘 나누었듯이, 그럼 의식은 어디서 오는 거죠? 마음은 어디서 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고백하는 것은 그것을 거룩한 영으로도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어디서 오는 건가? 한번 우리가 큰 부분에서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모았을 때, 이 의식은요, 스스로 본연의 자리로 되돌리게 하는 어떤 강한 순수한 복원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참 성찰하게 돼요. 의식이라는 거. 내가 진리로부터, 그러니까 말씀의 진리로부터 내 의식이 움터왔는데, 이 생명이라는 게 움터났기 때문에 이 생명이 오염이 되어지잖아요. 진리가 이렇게 혼탁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마음, 의식 자체는 스스로가 스스로의 본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본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복원력적인 에너지가 정말 크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느님이 내어주신 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광대하고 풍부하고 무한한가.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이런 예를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요. 여기 성당 마당에 산책하다 보면은 우측에 그 텃밭을 보게 되거든요. 초봄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텃밭에 자라는 작물의 종류들이 정말 달라지면서 쭉 오는 걸 보거든요. 고추를 심었다가 또 토마토도 심었다가 또 옥수수도 심어져 있다가 요즘은 배추로 이렇게 쭉 심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저분은 참 굉장히 열심히 가꾸시는 것 같아요. 땅은 하나인데, 땅은 본디 하나뿐인데 땅이 품고 있는 그 씨알의 유형은 너무너무 다양하거든요. 근데에서 그 땅의 그 씨알이 움트는 그 모습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거든요. 뭐 옥수수를 심는데갖고 땅이 옥수수로 마음이 쏠리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잖아요. 비가 내리면 빗방울을 통해서 정말 들판에, 산에 독성이 강한 풀도 자라고 또 약성이 강한 풀도 자라요. 좋은 풀, 나쁜 풀이 다 자라거든요. 그랬을 때 독풀이 자란 것에 대해서 이 비에게 죄를 씌우지 않잖아요. 또 좋은 풀이 자란다고 해서 비한테 공덕을 부여하지 않잖아요. 뭐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이 비와 같은 것 같아요. 내 마음에서 이 마음은 한 자리인데 거기서 좋은 생각도 나오는 거고요. 나쁜 생각도 나와요. 생명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런데 이 의식도 좋은 생각, 나쁜 생각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또 볼 수 있죠. 그러면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내 안에 어떤 혼동과 갈등이 있어요. 때에 따라서 어떤 미움과 애증도 있고 또 보다 깊게 들여다보면은 이런 것들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나가 아닌 것들을 내가 불러온 것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 아닌 것들 내가 불러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내 안에 관념의 틀로 이렇게 붙들려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거짓은 거짓된 게로 흘러가려게 되려면은 어떤 소용돌이가 필요해요. 사람은 거기에서 깊은 번뇌도 느끼게 되고 죄의식도 느끼게 되고 갈등도 유발하게 되면서 점점 감정의 어떤 다양한 소용돌이 속에서 내 마음이 정화되기도 하고 다듬어지면서 본원의 진리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라고 하는 이 관점들, 결국은 세상 본연의 그런 여정을 통해서 새 하늘, 새 땅으로서의 하느님의 도래를 주님께서 예배해주고 계신다. 그쪽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바라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을 느끼게 돼요. 지금 표현했듯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도 보다 큰 깨어있음으로 응시하다 보면은 모든 것은 이 거룩한 영이 나에게 부여한 그 마음의 내용들을 정화시키고 성찰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면서 정말 나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진리로 우리를 모아들이시는 것. 이런 부분을 볼 때요, 마치 내 몸이 아프고 병들었다고 하는 것은 뭐죠? 여러 관점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거잖아요. 나의 그동안 식생활이라든가 어떤 삶의 패턴의 흐름들이 몸의 순수 자연성에 대해서 입에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몸에서 그런 증세를 드러내 보이게 되고 우리는 그 증세를 보면서 또 다시금 절제하게 되고 성찰하게 되면서 본연의 몸을 되찾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의 모습들도 깊이 들여다보면은 거룩한 영의 일이다. 그런 관점에서 모든 만사도 의식의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오늘 주님께서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그 참뜻은 어디 있는 건가 한번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마무리 지으면서요. 오늘 그 하답성에 보면은 참 아름다운 구절이 나오죠. 시편 1절 1장의 내용 중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 제때에 열매 맺고 잎이 안 시들어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여기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가 무엇을 뜻할까? 바로 우리 마음은 마음을 내신 거룩한 영 안에 머물 때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잠시 묵상합시다.